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심으로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 함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인생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고 그 시험 아래 있고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새로운 메시아,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런 예수님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치니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싸워서 이기고 강해지라고 허락하시는 건데, 그때 이 모든 성도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40일 동안이나 떡도 물도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마귀는 이렇게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기에 담겨진 마귀의 의도는 우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사역도 중요한데,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메시아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는 그럴싸한 거죠. 죽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말씀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은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에 서서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만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몰라서 먹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앞세웁니까? 네. 지적으로는 알지만 그걸 믿지 못한 거죠. 그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이거 말씀 순종하면 산다 그랬는데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영과 육으로 돼 있지 육으로만 돼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이 훨씬 중요해요. 영적인 기능인 그런 정신적인 거, 이성적인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식 없이 그냥 몸은 멀쩡한데 의식 없는 분들도 병원에 가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뭘 말합니까? 영적인 면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여튼 영이 먼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또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 거죠.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영이 살고, 날마다 산다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중생하고, 믿은 다음에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사망의 역사라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한,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의와 거룩이 이루어져나 평강이 충만해.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건 그런 역사가 그 속에서 있다라는 얘기고,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는 그런 역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세계예요. 사랑이 많은데 생명의 역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세계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육신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마실 거 다 떨어지고 그들이 죽었냐, 굶어 죽었냐.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육신도 얼마든지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또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영도 살고 육신도 살지만 떡을 붙잡고 떡을 앞세우면 영의 역사는 죽어요.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져요. 세상이 우리 과거에 비하면 우리 국가적인 그런 어떤 국민 소득이나 수출이나 수백,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삶의 질이 그렇게 됐는가? 편리는 해졌지만 인간답지는 못해요. 이웃 간에 담을 쌓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앞세우면 살 것 같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거기에 참 평화가 있다. 생명의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육신의 삶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어진 것으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갖다 대니까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시험에서 졌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아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성전 꼭대기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00m 이상, 750m. 그 밑에로는 이 계곡이 그런 높은데 거기에 성전 지어놓고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하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오늘 말씀은 뛰어내려봐라. 이것들. 거기 6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마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메시아로서 사역 감당하려면 뛰어내려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의 앞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그래,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댑니다. 오늘 이단들도, 사탄도 그 이단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세상 배후에 마귀가 있고 다 그런 건데, 마귀는 실제하는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실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귀도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다 인격적 존재예요. 그렇게 이 타락했지만 그런 실제하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마귀의 그 부하들이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물론 그 성경을 잘못 오용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적용해서 미혹하는 거죠. 마귀도 그런 거예요. 그 마귀의 그 역사 아래서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고, 성경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일부는 빼먹었지만 마귀가 그걸 빼놓고 인용하지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그 손으로 그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하자면 걸려 넘어져서 돌에 부딪힌다라는 건 어떤 실패하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닥칠 수 있는, 돌에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또 위에서 돌로 떨어지면 깨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그런 그 실패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제 그 말씀을 딱 띄워와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을 딱 붙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제 사단의 시험의 그 괴계가 있는 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멀쩡하게 딱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보고 막, 야,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많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메시아 사역 잘할 수 있잖아요. 쉽게 다 메시아로 우러러보게 될 것 아니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죠. 큰 이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왜?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강력한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당장에 세상 나라를 다, 로마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막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세상 정치적, 군사적, 그런 경제적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떠받들고 막 이름이, 명성이 올라가고, 얼마나 하기 쉬워요. 마귀가 마찬가지로 정확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띄워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명예, 영광, 욕심을 불어넣어줘.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이, 네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떠받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이래 될 거니까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마귀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담겨져 있는 마귀의 속임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 핵심을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네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라는 거예요. 큰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명예, 영광,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반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건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명예, 영광, 권세를 얻어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문으로 가서 이렇게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모든 시대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핍박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나타내면 역시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듯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니까, 그러면 야, 예수 믿을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전략과도 같은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일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되니까 교회 일도 잘 될 거 아니냐. 고난 싫어하고 십자가 뒤로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죽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건 그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부활의 어떤 영광만 쫓듯이 그런 거죠. 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시험해봐라. 욕심을 넣어주는 욕심. 세상에서 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욕심을 넣어줘가지고 세상에서 크게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잘못 인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100% 다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믿고 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시험해보는 것, 즉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벌써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1.1획,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억, 니은, 자음, 그거 받침 하나, 그 토시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걸 믿고 가는 거지. 그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대로 될까 안 될까,
그 시험 테스트 해보는 거, 그게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 시험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야 드러내는데, 사람도 사람을, 여러분 누가 사람을 자꾸 테스트해보면 그거 자존심 상해요.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하물며 인생이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본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망한 대표적인 4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원망하고 시험한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원망과 시험이 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하지만 원망하고 시험한 죄,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죄 해서 4가지 죄로 다 망했는데,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걸 의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만나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아니,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왜 우리를 만나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런 시험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해줄 수 있어? 이미 만나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다 보여줘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고기 먹여주게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냐?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이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78편 18절로 2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탐욕, 욕심대로 구하면서 마음의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기 외에도 시편 106편에도 비슷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 빠지게 할까?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거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먼저 뭘 넣어주냐면, 마귀는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도 하와에게 뭘 넣어줬어요?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 처음에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야, 진짜? 정말로? 참으로? 정말 그랬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속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싹 심어 넣어주면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금단의 명령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야,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한마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한번 먹어봐. 죽나 안 죽나? 안 죽어. 시험해보는 거. 시험해봐라. 그거 먹어봐. 그 시험해. 죽나? 안 죽어. 정반대로. 넘어간 것.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이런 사역에 대한 이런 시험을 줬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은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까? 우리 여기에 넘어지게 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진 것 중 하나가 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실패했거든요. 우상을 섬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음행죄도 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바르게 잘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한번 이름을 내봐야 되겠다. 뭘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부추기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도 하면 잘 되고, 뭐 공부도 하면 맨날 1등하고, 뭐 하면 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의, 거룩, 사랑, 도덕적, 인격적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 그러지,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이름을 높이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날까?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우리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게 맞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기나 해? 이렇게 시험하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뭐 다양하게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 오고, 뭐 집 안에서부터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뭐 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하는 것, 100% 자기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처럼 또 우리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만 그렇게 오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 놓고는 원망은 교회를 원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려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 가지고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 이쪽 교단은 어떻게 복을 못 받나 봐.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사람은 항상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데, 그게 부패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잘못되면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아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근데 왜 안 들어줘? 아니, 지켜주신다며. 이게 지켜주는 거야? 뭐해?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시험. 그리고 원망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기다가 뭐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그래서 거기 시험하고 그러다가 그만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 26장 그 40절인가요?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여기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시험을 이기셨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행해놓고는 어려움이 오면 이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벗어나고 중심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찾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도록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 그 6장 26절, 22절, 2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마태 6장 22절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눈은 영의 눈,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의 눈, 이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버린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 욕심으로 가리워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몸이 어두워요. 온 모든 삶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봐야 돼. 내가 욕심에 빠져 있는가, 자기중심에 빠져 있는가 돌이켜 봐야 돼. 그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요. 그래야 어떠한 이런 잘못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잘못은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인데 전쟁에서 지면 이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그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만 강해지고 더 올라가는 것이고 더 존귀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그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 저버리면 그건 곤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보면 그런 욕심을 집어넣어줍니다. 욕심을 집어넣어서 이 믿음의 눈을 싹 가리우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홀라당 넘어지게 한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 믿고 따를 마음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데 그 말씀대로 갈 마음이 있겠냐고요.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록되었다. 성경을 풍성히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그런 걸 시험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순종하면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말씀으로 산다 같아요. 말씀대로 가면 영이 살고 육도 사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지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데 뭐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라니까요. 자꾸 읽으라니까요.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는 뭐 어떻게 기도할 줄 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이게 생명의 세계니까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그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리의 세계다. 얼마든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하는 사탄의 그 시험인데,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저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이렇게 주저앉고 그런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